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5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81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평화문에서 울 때에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의 실주심으로 수고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돌을 돌이켜서 그의 실주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이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 이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모스리이니 그의 아들이라. 그들은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다같이 이는 그들이 수금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그의 일로와 미디안 지도왕의 딸곧 그의 일로 영영이 일어난 나의 죽임을 당한 그의 장에 우리스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 한순간 쌓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실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업을 일으키고 조금씩 번성해 나가고 세워가는 일, 또 우리의 학업을 이렇게 쌓아가는 일, 이런 일들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쌓기는 쉽지만 무너지기는 아주 한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이없이 저들의 삶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되고 상하게 됐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는 참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이어진 사람들이 번한 대낮에 미디안 여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바알 우월에게 가서 제사하는 이런 엄청난 변질의 모습, 또 타락한 모습, 또 추락한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변질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쌓아올린 그런 신앙의 혁과는 달리 그 믿음의 변질되어진 그런 모습 때문에 저들에게 겪는 그런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아주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 저들에게 임하게 돼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어려운 형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4년여 만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제까지 세상을 떠나신 분이 34,141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천만의 인구 가운데 34,000여 명은 참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 반면에 60만 명 가운데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고 이것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들에게 큰 파급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잠시 얘기합니다. 온 사람들이 다 애곡하고 울고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범죄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현실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강해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팬데믹의 그런 상황을 겪고 지나오고 긴 터널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막바지에 이르게 되기는 했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또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길을 여는 주인공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길을 여는 주인공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1년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빨리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세계의 수학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한 결과 백신이 나와서 그나마 많은 것들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참 아무리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길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길은 있고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져도 그 불가능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전염병,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을 한순간에 끊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를 가리켜서 비느하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느하스의 족보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나답, 둘째 아들이 아비후, 셋째 아들이 엘리아살, 넷째 아들이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4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만약 죽게 되면 4아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차남이 될까요? 장자가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얌전해서 그렇습니다만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으면 나답이 직분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상한 일이 생기죠. 아시는 대로 기억할 줄 압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갔다가 분향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세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의 아들이 비느하스다.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잇고 참 믿음의 계승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의 자녀가 비느하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메아리를 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장사 지내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그런 중에 멀건 대낮에 한 지도자인 사람이 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광경을 많은 사람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느하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간 그 천막을 찾아가서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 두 사람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초별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칠 수 있을까? 어떤 막을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됐고 전염병이 멈추었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불가능한 일로 보여졌지만 이 전염병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 죽음의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 줄 아무도 몰랐지만 그 일을 해결해 난 사람이 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비느하스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하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참 어찌 보면 참혹하고 그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환경입니다. 그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고 질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속상해서 불붙은 마음이 있는데 그 불붙은 마음을 누가 껐다? 비느하스가 꺼줬다. 내 대신 꺼줬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느 때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아이를 혼내면 아빠가 혼내면 엄마는 혼내야 돼요? 더 혼내야 돼요? 아니면 참아야 돼요? 네? 대충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경우도 참 많죠. 어떤 데는 심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인데 왜 내리고 내가 혼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자식이기만 해, 내 자식이 기도하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덜 화난 사람이 아빠가 화가 아주 많이 났으면 엄마가 조금 아이한테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풀려질 수 있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둘이 붙어서 아주 심하게 화가 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느하스가 나의
화를, 나의 진노를 꺼줬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몰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비나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여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떠실까 생각하면 비나스가 행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새벽에는 먹을 것, 만나를 일어나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죽어야 될 것 어린 양이 죽게 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되어졌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쏟아 놓으셨다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함 여인을 취하고 또 바알 그물에게 가서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스는 24,000명이나 죽어나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것 때문이다 해서 창을 들었던 것이 비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찾아왔습니다. 각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냐? 라고 물으니까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브라함 링컨이 그 참모에게 조용히 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자네 꼭 기억할 것이 있네.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저 편에도 계시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야.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저 편에도 계시다. 저들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잡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멈추는 비느하스가 살아가는 삶의 한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기회는
애니타임 널려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우리에게는 기회로 주어집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팬데믹이다, 모든 사람이 어렵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항상 기회는 열려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나스가 저런 사람이 있나? 저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데 라고 마음에 애통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이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옮겨오는 것,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는 팁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깊은 마음도 다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비나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앓고 있고 울고 있고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실마리를 푼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나스였습니다. 그 비나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간 비나스처럼 이 시대에 저희들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과 주님의 은혜로 저희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위하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풀어놓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 앞에 현실이지만 그것을 뚫고 나간 피느하스를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 어려움들을 아무리 힘들지만 뚫고 나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졌는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